저는 설교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끈이 안 풀어지게 하는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뭐라고 부르죠? 자, 이 설명이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신발끈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끈 앞에 맨 끝에 끼워놓은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뭐라고 하죠? 뭔지 감이 안 오시죠? 사진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자, 이거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신기하죠? 사진을 보니 이게 뭔지는 다 알아요. 근데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이름을 모를까요? 사는 데 있어서 이거에 대해 말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몰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이것의 이름은 에글릿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상관이 없죠. 근데 오늘은 알았으니까 이제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도 에글릿 하면 바로 알아듣겠죠. 네, 자, 제가 오늘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삼각함수의 적분 공식입니다. 네, 갑자기 집에 가고 싶죠? 네, 사실 저는 이걸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걸 몰라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이걸 안다고 해도 설명할 때 알아들으실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네. 자,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모르니까 설명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무언가를 설명을 하면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코끼리에 대해 설명을 하면 설명하는 사람도 코끼리에 대해 알아야 되고 듣는 사람도 코끼리에 대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동물원 사육사님이 유치원생에게 코끼리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해볼게요. 사육사님이 코끼리는 하고 말할 때 이미 유치원생들은 코끼리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유치원생들도 보고 들은 게 있거든요. 자, 코끼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육사님이 물어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코끼리에 대해 아는 걸 말해볼까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유치원에 있는 이 그림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코끼리는 이불을 덮고 자요. 너무 귀여워요. 네. 이거는 코끼리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육사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코끼리는 이불을 덮고 자지 않아요. 그리고 코끼리는 귀여워 보이지만 위험해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멀리서 봐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잘하려면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걸로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공으로 해보겠습니다. 골프공, 테니스공, 야구공입니다. 크기가 다르죠? 자, 그런데 거의 다 고만고만합니다. 이런 걸 도토리 키재기라고 부르죠. 자, 아는 거니까 그림 없이 이거 말만 해도 이름만 말해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농구공과 탁구공은 어때요? 크기 비교가 좀 되시죠? 근데 저는 이 농구공보다도 큰 게 필요하고요. 탁구공보다도 작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냈습니다. 에드벌룬입니다. 하늘에 띄어서 광고하는 거죠. 이 에드벌룬이요, 생각보다 큽니다.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에드벌룬이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바람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 3m 넘는 것도 있습니다. 탁구공보다 작은 거는 유리구슬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된 것 같아요. 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걸로 준비가 됐어요. 뭘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걸 체감하는 데 있어서 행성 크기 비교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구는 큰 별입니다. 태양계에는 지구보다 작은 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보다 큰 별들도 있죠. 자, 지구가 저기 밑에 있죠. 지구. 예, 지구가 탁구공만 할 때 목성은 농구공만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목성도 태양 앞에서는 너무 작은 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지구는 얼마나 작을까요? 저기 점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엄청 계산을 했거든요. 제가 어제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제일 비슷하게 찾아보니까 에드벌룬과 구슬로 이거 설명을 하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태양을 에드벌룬만하게 축소시키면 지구는 유리구슬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 태양이요, 되게 귀여운 별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자, 태양이 구슬만할 때, 안 보이네요. 거의 점. 태양이 구슬만할 때 리겔이라는 하늘색 별은 에드벌룬만 합니다. 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리겔이라는 별이 저만할 때 베텔기우스는 농구공만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베텔기우스가 제일 작은 공입니다. 네, 베텔기우스가 탁구공만 할 때 저 빨간색 테두리 별, 저 별은 축구공만 합니다. 근데 태양은 지금 이미 좁쌀보다 작아졌습니다. 네, 저 빨간색 테두리 별이 테니스공만 할 때 저 파란색 별은 축구공만 합니다. 자, 저 파란색 별이 배구공만 할 때 이제 제일 큰 별, 여태까지 알려진 것 중에 제일 큰 별은 농구공만 합니다. 근데 지금요, 태양은 전보다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 작을까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요, 우주에서 저 어마어마한 저 크기의 별들은 매우 작은 영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정말 큰 건 뭐냐? 그 별들 사이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엄청 넓고 멀어요. 자,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은요, 태양입니다. 달이 더 가까운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달은 위성이라서 별로 안 쳐주고요. 네, 항성인 태양까지 지구에서의 거리가 이제 빛의 속도로 약 8분입니다. 감이 안 오니까 이렇게 상상해 보면 됩니다. 지구를 축소시켜 가지고요, 유리구슬을 만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태양은 한 에드벌룬만해지겠죠? 자, 유리구슬을요, 제주도 성산에 놓습니다. 그럼 에드벌룬은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거리가. 하기? 대정? 적어도 미국에 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유리구슬을 놓고, 그 다음에 미국에다 에드벌룬 하나 놓고, 나머지를 전부 까만색으로 칠하고 없애버리세요. 자, 그게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태양계에서 그 다음 가까운 별이 뭐냐면 사광년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거리로 8분이 태양인데 8분 말고 4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가장 가까운 별이 나옵니다. 자, 그 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제일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주에서 별 20개도 안 되는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별이 수천억 개가 모인 것이 은하입니다. 지구는 지금 우리 은하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은하가, 이제 저런 수천억 개의 별 은하가 수천억 개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사진은 은하 사진을 찍은 거고요. 저 반짝이는 거 하나하나가 별 한 개가 아니고요, 별 수천억 개가 모인 은하입니다. 네, 여태까지 말한 게 우주인데요. 이 우주라는 단어는 사실 이렇게 줄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줄임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부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불러요.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관측 불가능한 우주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런 뜻도 돼요. 우주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자, 우리가 관측을 못해서 그렇지 다중우주라 그러죠. 이런 우주가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관측 가능한 우주가 관측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팽창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왜 점점 이렇게 커지지? 그러면 과거에는 이 거리가 훨씬 좁았겠구나. 이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이 우주가 한 점으로 모이겠구나. 이렇게. 자, 근데 그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138억 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대략 140억 년 정도 됐다고 보는 거죠. 140억 년째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류탄이 터지면 응축된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져 날아가듯이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첫 번째 폭발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 창조 세계를 보니까 다 진동과 반복으로 돼 있어요. 밀물만 있는 게 아니라 썰물도 있고, 그게 무한히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폭발된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고 또 다시 폭발하고 다시 모이고 하는 게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백억 년 동안 들숨이면 또 수백억 년 동안 날숨이고 그런 거죠. 지금까지 관찰된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재밌는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인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것들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우주의 먼지보다도 안 되는 이 지구도 잘 모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그렇죠. 자, 인간은 신념을 따릅니다. 잘 모르면서 가지는 신념이 정말 되게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인간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거기에 내가 맞춰가게 되거든요. 다음에 나오는 할머니의 사진의 발을 보세요. 발 모양이 좀 이상하죠? 중국의 전족은 발이 작은 사람을 미인이라고 여겨서 어려서부터 이제 발을 작은 신발에 꾸겨 넣어가지고 그래서 발을 망가뜨립니다. 네. 이렇게 여인들이 발이 다 망가져가지고요. 작은 신발을 신으면 그러면 남자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시대 이 문화권 안에 태어났으면 발을 저렇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차승원 배우가 이제 마야 문명을 탐방하는 걸 봤는데요. 고대 마야인들은 옥수수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주변 모두가 옥수수를 신으로 섬기면요, 나도 그렇게 살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편두라는 개념이 이제 인상 깊었는데요. 머리를 계속 눌러가지고 두개골을 납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기구들을 써서 두개골의 모양을 변형시켰다고 합니다. 아이들까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무섭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인신봉양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 중에 일부는 옥수수를 닮아보고자 이렇게 머리를 변형시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신념이고요. 그 신념대로 사는 거죠. 자, 현대에도 편두가 아직도 있습니다. 저 아이의 머리를 저렇게 해야 될까요? 막 눈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편두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 사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편두가 발견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미용의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계급을 나타내기도 하고, 문화를 넘어 이제 그들의 가치관이나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저기 살고 있으면 저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옆에 가지 마세요. 네. 어떤 사람들의 신념에 휘둘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 휘둘리지 마세요. 특히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신념에 휘둘리지 마세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잘못된 신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절만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 사도께서 어떤 설명을 해주시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뭘 설명하든지 설명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이걸 다 알고 있어야 설명이 잘 된다 그랬죠. 근데 오해도 생깁니다. 귀여운 코끼리 그림이 코끼리 경험의 전부인 사람은 코끼리가 이불 덮고 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말씀이라는 단어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제가 오늘 증언할 이야기는 여기 빨간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떠오른단 말이죠.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자칫 우리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태초부터 성경 말씀이 있었구나. 자, 이건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란 단어가요, 우리말 번역입니다. 원래는 헬라어 로고스예요. 요한 사도가 아까 제가 빨간색 칠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입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 빨간 부분을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좀 놓아 보았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 사도가 이제 그 어떤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요. 설명하는 사람에게는 듣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듣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중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니까요. 요한은 그 어떤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1세기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이 아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적절한 용어를 찾아냈습니다. 로고스. 자,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지근하다 이런 말을 하면 제주도 사람들은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근데 아닌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자, 로고스라고 하면 그 헬라인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뉘앙스가 있을 겁니다. 그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로고스가요, 뜻이 엄청 많아요. 저는 대학에서 철학 시간에 이 로고스에 대해서 들어가지고요, 이제 그 개념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며칠 동안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로고스를 설명하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로고스가 가진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농담 섞어가지고 이게 한국말의 거시기와 같다 이런 개그를 하더라고요. 뭐 여기 넣어도 저기 넣어도 다 통하는 뭐 그런 거시기처럼 막 그 정도로 이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로고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이 로고스와 뭐 이데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설명도 좀 들어봤고 유튜브 강의도 좀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로고스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진정한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구나. 근데 문제가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 로고스를 모르는 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마치 서로 모르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겠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뭐 설명하는 거죠. 제가 뭔가 하나는 알겠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네. 자,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설명해 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를 끌고 온 거예요. 이 지금 청중 모두가 알고 있는 로고스 개념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당시 이방인들이 아니니까 그 로고스 개념을 우리가 써 있어도 몰라요. 근데 저는 갑자기 몰라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목적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넣으면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새롭게 창조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자, 더 짧게 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어떤 존재라는 거, 그분이 그런 어떤 근원이 되신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로고스란 단어가 필요했어요. 근데 로고스보다 예수님을 넣으면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볼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너무 말이 맞잖아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게 그 자리에 전부 예수님을 넣어서 나머지 구절도 읽으면 됩니다. 2절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란 말씀이죠.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구절이 명확해집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딱 보이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면 우리는 남자 사람을 떠올립니다. 근데 사도 요한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온 우주가, 이 모든 것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야. 자,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근데 그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고. 자,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면서 신이신데, 근데 본질은 그러신데 나타난 현상은 남자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요한의 설명과 증언 앞에서 둘 중 하나를 이제 이런 걸 듣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저와 함께 별들 크기 막 비교하면서 어마어마한 우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우주가 관측되고 있는데, 이 관측되고 있는 이 우주 전체가, 그리고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나라는 이 생명체가 예수님의 창조로 인해 존재한다 라는 관점이 하나고요. 뭐 아니면 빅뱅이 왜 있었는지, 뭐 만물이 왜 시작됐는지, 우주의 기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모든 존재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런 관점이 하나입니다. 자, 이 둘은 차이가 있는데요. 의미가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로 창조로 보는 관점은요, 이거를 여기에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과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이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창조 세계에 의미가 생기고요, 가치가 발생합니다. 근데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거는요,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나 가치나 뜻이 아니라, 그런 거에 의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다. 우연히 모든 게 생기고 우연히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자, 이 어떤 관점을 선택하든지 자유예요. 자기 자유고 자기 생각이고요. 근데 저는 키즈 카페 사진을 몇 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미끄럼틀이 있고요. 그 밑에는 볼풀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사진은 트램펄린, 방방. 그 대형 트램펄린들이 이제 모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모래놀이는 이제 손에 묻고 막 옷이 더러워지니까 편백나무로 만든 놀이방입니다. 자, 지금 키즈카페라는 장소가 관찰되었는데, 자, 이 공간은 어떤 의도로 된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생성된 걸까요? 자, 여기서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자유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관점과 내 세계관이 달라지거든요. 우주 폭발 이후에 우주에 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연히 지구 같은 별이 생겼고, 우연히 그 중에 사람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 너도 생겼다. 자, 이런 입장과,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께서, 뭐 그 당시에는 로고스께서, 오늘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기획적으로 만드셨다. 자, 이런 입장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저는 키즈 카페를 보듯이, 놀이터를 보듯이 우주와 모든 사람과 지구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신은 지구 같은 별을 만드셨을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순서를 보면요, 사람을 언제 만들어요? 제일 나중에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이 엄청난 우주를 다 몽땅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보면, 이런 시각으로 보면 왜 딱 들어맞는 걸까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인간에게 짜잔 선물하시는 그런 절대자가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창조주를 첫째 주일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창조에 관한 말씀 중에 이사야 45장 18절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밑줄진 7글자 보고 오늘 설교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창조주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왜 이걸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창조를 하시지? 그러려면은요,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나 어떤 그에 맞는 습도나 기후나 이거 뭐 공기의 비중도, 산소와 질소와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것들의 비중도 맞아야 되고요. 막 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지할 땅도 있어야 되고요. 예, 사람이 먹고 살아갈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되게 조건들이 많거든요. 사람이 거주하게 하시려면. 근데요,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이 세계가 딱 그래요. 근데 과학을 알고 나서 보면요, 저런 온도, 습도, 기후, 공기 비중 막 저런 것들이 태양과 달과 별과 그것들의 자전과 공전과 막 이런 것들이 이 삼각함수보다 더 복잡한 어떤 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이 질소가 얼마나 어떤 비중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게 다 우주의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런 수학법칙들은 사실 발견이에요, 발견.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 상관관계 속에서 저런 법칙들을 발견해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이 거주하게 이 우주를 하나님 창조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뭔데 이 물도 주시고 이 먹을 것도 주시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셨지? 내가 지구별의 생명체인 어떤 귤을 먹었는데 이거 왜 또 나한테 맛있지? 이거 혹시 창조주가 나한테 주신 선물 아닌가? 자, 요즘 저의 관점은 이제 욕구로 어떤 생명체들의 의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 욕구는 되게 많거든요. 그 수많은 욕구들 중에서 이제 상위 욕구가 있고 하위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중에서 최상위 욕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제주에 휴가 온 가정이 있습니다. 아빠의 욕구는 낚시를 하는 거였고요. 엄마의 욕구는 한라산을 등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떻게 했냐? 헬로키티 박물관에 갔습니다. 자, 부모님의 최상위 욕구는 딸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그 최상위 욕구 앞에 하위 욕구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최상위 욕구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시간이라는 것도 공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최상의 욕구를 실현시키시고자, 근데 그 하나님의 최상의 욕구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좋은 세상 만들어 주셨거든요.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 거주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잘해 주셨는데도 인간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탐욕과 죄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욕구는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잘해주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최고 욕구는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를 인간들이 힘으로 못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못 알아들으면요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근데 계속 못 알아들었거든요. 계속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직접 알려주시고 인간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손잡고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건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욕구의 실현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이거 증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행동이셔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예, 선택권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욕구라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태양계 밖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없죠. 예.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을 안 받는 방법도 없습니다. 네.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몰라도요, 사랑은 받습니다. 네. 몰라도 주십니다. 고마워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별들이 막 지금도 어마어마한 공간을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 계속 주어집니다. 계속 사랑 가운데 있어요. 자, 지구를 구슬만한 크기로 축소할 때 나는 얼마큼 작아질까요? 자, 나는 그러면 우주에서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자, 지구라는 구슬만한 크기의 별에 사는 우주 먼지 임종철. 근데 그 우주 먼지 임종철을 위해서 같이 그 창조주께서 지금 우주 크기, 지금 제가 계속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같이 먼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게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소설도 이렇게 쓰면 욕 먹거든요. 만화도 이렇게 그리면 욕 먹어요. 근데 그런 근사한 일인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그런 분이 말도 안 되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근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자꾸 보니까 요한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찾아가신 거야.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 사랑 속에 거하고 있으며 우리 앞에 남은 것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사랑 속에 거하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